같이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한 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이 어려워요. 나는
몸에 흘러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봄이나 진주우리 너무나 춤추고 간단히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 아멘.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한물이 내 몸에 흘러요. 빛이 없어 만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남친이여 음성이 없어 똑똑히 들려오신 주 예수 나의 남친이여 당신을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지.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의 맺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정말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일회교회와 에스겔 기도원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자리가 채워져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알아서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근방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안에 서신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나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음부터는 다 같이 참여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죄에 빠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죄에 빠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죄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그렇지만 크고 작은 그런 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죄인이지요. 어쩌면 그리고 또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 있어도 아무런 할 말들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래서 이 큰 죄악이라는 것은 어떤 죄악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뜨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나빴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빠진 죄 우리라고 안 빠져요? 아니요. 빠져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에 빠지고 있는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짧은 영역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범위가 더 넓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그 범죄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가 하면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욱더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참 잘못됐다, 너희들 참 못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죄악에 빠졌던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큰 죄에 빠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죄에 빠졌을까? 그때 이 죄에 빠지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론에게 이제 말을 하자 아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구리들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딱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말이 됩니까?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져온 금을 가져다가 무엇인가 불에 넣었더니 그것이 녹아서 딱 나왔는데 송아지 현상이 나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의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형상이 무엇이 좋을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송아지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금 가져와 보세요. 제가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불에다 딱 넣어볼게요. 딱 넣었는데 금 송아지가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모양이 나올까요? 무엇인가 확실한 형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의도치 않고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넣었더니 딱 그것이 나왔더니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론도 범죄를 했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큰 죄에 빠진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론은 어떤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한 그 죄가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모세는 아론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묻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아론과 함께 더불어서 범죄를 했어요. 동주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아론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가 위에 있었을 때, 산에 있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맡아서 관리를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기 때문에 이 아론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면 제가 그 가운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대표자성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아론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죄를 묻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죄의 특징은 다시요. 죄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악들이 있을 때 죄악을 자신이 지었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순수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론은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죄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의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순수하게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뭐예요?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담, 하와. 아담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짝지어준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때도 있음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음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들어갈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다시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 탓으로 돌릴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책임을 전가시키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으신 이 사람 때문에,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라고 붙여주신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더라도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께 하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해봐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봐요. 물론 핑계거리는 되겠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합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럴지라도, 저 사람 때문일지라도 너의 믿음은 네가 지켜야 되지 않았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 자신이 문제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괜찮대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래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대로 관계 아닙니까? 구원의 관계가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믿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각각 선악간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가 선한 일을 했으면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너희가 악한 일을 했으면 그 악한 일을 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만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면 그 충성한 만큼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의 욕심이 뭐예요?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충성하지도 않았는데, 봉사하지도 않았는데,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대로 행하면 그 행한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가 정성스럽게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 만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만큼의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어쩌면 큰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아론은 대표성을 가지고,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은 대표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말을 할 때에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 이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지 않냐 라고 그렇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죄인이 단순하게 아론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큰 죄에 빠진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론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 아론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자신은 마치 죄가 없다는 듯이. 근데 우리들도 역시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렇다. 나는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죄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요, 점점 죄악의 늪으로 더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자신은 옳다고 말하는 것,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것 한 가지 때문에 화내고 성질내고 자신이 하는 것은 괜찮고 내로남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실 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